창세기 18장은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장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살펴보고,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4가지 카테고리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들이 왜 찾아왔을까? 나그네들이. 둘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셋째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넷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4가지를 다 하고 안 되면 3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과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자고 해도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베푸는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 안 하고 마음 상하는 소리 하고 만날 때마다 부담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만나기 싫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우리가 대접을 해야 남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하면은 그 상대방이 너를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좀 대접해봐라. 하나님을 대접.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싸들고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 대접이겠습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죠. 나는 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진짜 우리 하나님 대접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분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접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18장에는 나그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그네로 찾아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남의 집에 오면 뭐하러 오겠습니까? 밥 얻어 먹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신세 지러 오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집에 온 이유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의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2가지 천기를 누설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모습은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들을 무시하고 내쫓았더라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하면 내게 온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곁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부자들이 올 때는 누구나 다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들, 내게 신세를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겸손하게 맞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내 판단에서, 내 기준을 해서 이거 저 사람 무시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장면만 기록하고, 장면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즉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그 부자가 나사로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집 문 앞에 두었는데, 부자는 교만하니까 그 나사로가 거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실 때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전에 우리 춘향전 이도령이 과거 급제하고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옵니까? 그냥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춘향이가 아직도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변절했다가도 그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어 돌아온다 하면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사랑하는지는 거지 꼴로 왔을 때도 그 남자를 기다리고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볼품이 없고 우리에게 신세 맞이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구나.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내쫓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비밀을 모른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가정에 주실 복,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겠다. 자식 한 명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도대체 몇 명을 준다는 건지, 언제 준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몇 킬로 지점에 가면 어떤 땅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가라. 둘이 뭉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을 안 주길래 하나님 자식 안 주면 내 종 중에서 똑똑한 요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고 반드시 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지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이스마엘 아닙니까? 결국 그 아이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종을 통해 주시지 않습니다. 종인 어머니 아들을 통해서도 주지 않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어차피 씨는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식은 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억지로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자유자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계시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다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엔 가르쳐 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아는 그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짬밥이라는 말을 씁니다. 남자들은 다 아는 용어죠. 군대에서 이 사람, 군대 오기 전에 이 사람의 학력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처음 들어오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학력이 좋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로 왔더라도 한 1년 지나고 상병이 되면 뭘 해야 될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연륜. 그 생활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아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이 60이 넘으니까 이제 성경이 조금 제대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60이면 세상 나이로 은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목회자는 그래도 조금 기니까 좀 남았지만 그 전에 30대 40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에 연륜이 쌓여야 되는 연륜이. 신학교 교수보다 어떻게 하면 권사님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신학교를 졸업한 금방 나와 안수받은 목사들보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랜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비록 일찍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이가 어려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이게 참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가 되어보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을 모릅니다. 교인들이 장로가 되어보지 않으면 장로의 마음을 몰라요. 앞에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확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그냥 온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쌓여야 되고 연륜이 쌓여야 되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18장은 창세기 12장부터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4년 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24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연륜이 쌓였다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에게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옆에서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한 거죠. 이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시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 웃다는 말이 짜크라 하는 말은 비웃다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농담을 여기고 사라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라도 농담을 여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찌 그래 똑같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다더만 24년이 지나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는 것이고 사라는 그냥 가만히 웃는 것입니다. 더 담대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웃으려고 하니까 웃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표정을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비웃는지 아멘하고 있는지.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죄송해서 좀 고개를 수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허허허 웃었습니다. 근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웃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남자 여자가 차이가 아닌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습니다. 근데 아담은 아내가 따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고 하와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따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더 용감하고 대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먹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뭐 자기가 따서 먹든지 받아서 먹든지 먹는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숨기고 웃는 것도 하나님께 웃는 것이고 고개를 들고 웃는 것도 웃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공통점이 있구나. 공통점. 아브라함의 또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만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나 야곱이 아버지의 좋은 점은 본받고 안 좋은 점은 안 본받았으면 좋은데 그게 참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사건, 이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나중에 장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똑같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는. 이런 것은 좀 안 배웠으면 좋을 텐데, 좋은 것을 배우면 좋을 텐데 사람은 안 가르쳐도 나쁜 것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 저거는 꼭 나의 젊을 때 모습이구나. 저건 내가 지금 하고서도 지금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런 모습은 좀 안 배워도 될 텐데 그 행동을 할 때는 내 자식들이 없었을 때 아닙니까? 어디서 그걸 보고 배웠는지 아버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걸 보고 배웠다고 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자식들이 똑같이 하는가. 이게 타락한 본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쁜 것을 배우기보다 좋은 것을 배우기 몸부림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쁜 것은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기는 누가 웃었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책망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책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장이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와가 따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책망하죠? 아담에게 책망합니다. 가장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1차적으로는 너의 책임이다. 자식이 잘못해도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어내리라. 이 변명하는 것은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 잘못했네. 그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이게 누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드러나면 끝까지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증거가 나도 아니라고 우기는 이게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어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웃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불로 이들을 멸망시켰다는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는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는 큰 민족,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12장에는 큰 민족 해놓고 18장에는 강대한 나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12장 75세 때 부르던 그 말씀하신 그 나라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똑같게 번역되었으면 우리가 오해는 안 할 텐데
번역이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는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19절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12장 75세 때는 그냥 큰 민족으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도대체 무슨 민족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큰 민족은 요거다 하고 말씀드리는 큰 민족. 그게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런 나라를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했어도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24년 후에 이 말씀을 해주는데 지금 해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요 말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제가 제1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큰 민족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너는 가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하는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것은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요게 안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줬다. 그게 깨달아진 순간 제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이거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고 24년이 지났는데 소돔 고모라성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2장 할 때도 그 여러 번 말씀해서 그냥 빨리 지나가고 그 뒤에 중보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지 바벨론 포로로 내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7절이 그 해석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요. 교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들포도는 뭐냐면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더라. 히브리어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의, 공의 이게 너무 막 번역이 이렇게 되다 하다 보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데요. 미시파트, 그 다음에 째다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다, 미시파트이다. 그런데 포악이라는 것은 미스파하. 발음이 비슷하다가 어딜 한 군데로 뿅 다른 데 가버린 거죠. 공이라는 건 째다카인데 째아카. 거의 비슷한데 전혀 반대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인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부르짖음, 째다카가 아니고 째아카 그런지 내가 한번 보러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일일이 다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교회는 목사,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대통령,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부르짖느냐 안 부르짖느냐.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고소를 하면 하나님이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를 나와서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정당하면 그렇겠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고 다스릴 때 공정하게 한다, 공평하게. 부자라고 봐주지 않고 약한 자라고 돈이 없다고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째다카라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 두 가지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나라도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 사람들은 자꾸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저는 분명히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은 이 큰 뿌리에서 난 작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작은 가지. 작은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성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다 나와서 그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불공평한 거, 죄를 지어도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버스 기사가 800원을 목이 말라고 음료수 사 먹는데 그거는 공금 횡령했다 가지고 감옥 넣는 이런 일을 보고도 교회가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약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는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교회가 너무 동성애에 집착하다 보니까 진짜 큰 뿌리에 대해서는 이게 무시하는구나. 소돔 고모라 멸망이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데 소돔 고모라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화, 특혜 문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빽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빽이 없는 사람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아도 교회는 침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맺힌 열매가 들 포도인가 과연 극상품 포도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로마서, 야고보서 교회 안에 부자들이 성찬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미시파트,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째다카,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고린도서 11장에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 너희들이 부자가 와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느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도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성찬을 행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내가 주려고 성찬을 행하라고 한 것인데 그 성찬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편견을 다 버리고 구약성을 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줄기의 뿌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약자들의 괴로움을 듣지 않고 억울함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억울한 사람은 다 누구에게 호소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약자들이 억울하면 진짜 억울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조사를 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 자체를 싹 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저렇게 다 할 수가 있을까? 이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으면, 아무리 비싼 과일을 사도 과일이 3분의 2 이상 썩었으면 먹습니까? 그거를 내버립니까? 내버리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되면 하나님 그 사회를 존재시키지 않는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24년 전에 12장에 있었던 말씀을 18장에서 끄집어 와서 말씀하는데, 왜 하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말씀하실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다 잘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이루어지는가?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가?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가?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가?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나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소선지서, 마태복음, 신약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로 입혀진 막 그런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와 사자가, 염소와 늑대가, 호랑이가 함께 사는, 동물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 나라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넓혀져서 나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돼야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유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왜 하나님 멸망시키는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중요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찾아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하나님 마음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지, 나이만 들었다고 부모 마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단순히 동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깊은 뿌리에서 나는 곁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면 진짜 중요한 뿌리, 그게 바로 미시파트와 쯔다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고 돈 있다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약자들을 외면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좀 잘한다고 의시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권 의식 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 약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돕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시점에 그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약자들의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갑질 문화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째다카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